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을 사랑한다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어렸을 때 저는 시장 근처에 살았고 초등학교에 가려면은 시장을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고 갈 때마다 건어물 집에 그 건어물들을 뛰어가면서 한 움큼 잡고 도망을 갔었고요. 분식점 번데기 앞에서는 또 달려가면서 주먹으로 번데기를 한 주먹 쥐고 도망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문방구나 슈퍼에서는 실내화 주머니에 과자나 장난감을 집어넣고 도망친 적도 있습니다. 부모님 주머니에 손을 댄 적도 있었고 한 번은 걸려서 벨트로 종아리를 맞았던 기억도 납니다. 팽이채에 쓸 끈끈한 고무벨트를 구하려고 벨트 공장 뒷산에 있는 창고를 뒤지다가 직원에 걸려서 철조망을 넘어서 산으로 도망친 기억도 있고요. 한 번은 걸려서 사무실에 끌려가서 뺨을 맞고 벌을 썼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훔친 벨트를 잘 다듬어서 팽이채에 쓸 수 있도록 포장을 한 다음에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지금이야 고발하고 배상하고 큰 문제가 되겠지만 당시에는 사실은 걸린다고 해도 한 번 그냥 혼나고 마는 그런 시대였죠. 비록 어린 시절에 했던 도둑질이었지만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정리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런 도둑질을 하고 있겠습니까? 나와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물건을 훔칩니까? 지금 성도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네 번째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있는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물건이라기보다는 가나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유괴, 인신매매, 사람을 훔치고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 행위를 금지하는 그 뜻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죠. 유대교 랍비들도 이 계명을 유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왜요? 이건 아주 큰 문제이니까.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이었던 한 사람, 가정의 일원, 한 공동체의 일원을 유괴를 해서 납치를 해서 종으로 팔아버렸을 때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그 공동체는 박살이 납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는 이런 일들이, 이런 범죄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았던 사건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읽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유괴라고,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요즘 세상에 과연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종과 실제 노예로 사람을 파는 일은 아니지만은 사실상 그 사람을 종되게 만들어버리는 거, 노예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매매로 자유민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유괴, 보이지 않는 납치, 보이지 않는 인신매매가 주변에서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 세상은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만드는 세상이죠.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강자들은, 부자들은 그 돈의 힘을 이용하여서 타인의 돈, 가난한 자의 돈을 더욱더 긁어가 버려서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도둑질하진 않지만은 그것이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납치하고 유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가난함으로, 하층민으로, 사실상 노예와 같이 종속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람을 하는 인생매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노동시간과 같은 근무시간이어도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일해서 몇만 원이 주어지겠지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같은 노동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쥐어지기도 합니다. 피라미드처럼 저 아래에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잔뜩 존재하고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고임금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루에 같은 8시간을 일해도 똑같이 고생스럽게 일을 해도 빈익빈 부익부는 발생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사람을 유괴하는 세상 아닙니까? 사람을 납치하는 세상 아닙니까? 사람을 종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형성이 된 보이지 않는 이 계급은 뛰어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노예와 종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분명히 어기고 있는 그 세상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계명도 시대착오적인 계명이 아니라 오늘 시대에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강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들의 권리를 훔치는 것은 사실은 밝혀내기도 어렵고 잡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직접 도둑질만 도둑질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서 도둑질하는 것도 분명히 도둑질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각각 집을 수십, 수백 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폭등하게 되죠. 집값이 폭등하게 되었을 때 부자들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서민들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서민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입니다. 고금리 이자 장사를 통하여서 돈을 빌 수밖에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고금리 이자 장사를 통하여서 그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종으로 전락시켜버리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 도둑질입니다. 사회적 약자보다 사회적 강자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도둑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익을 독식하는 것도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훔쳐서 약탈한 다음에 중소기업은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1차 하청을 줍니다. 2차 하청을 줍니다. 1차 협력업체가 있고 2차 협력업체가 있는데 이익을 공유하기보다는 원청에서 모든 이익을,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고 남는 이익을, 적은 이익을 하청으로 협력업체로 몰아버립니다. 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납품 단가를 쥐어짜 내 손실의 분량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약자들에게 떠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납치가 아니고 이게 인신매매가 아니고 이게 유인이 아니고 종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도 도둑질에 해당되는 거죠. 공정무역이 아니라 글로벌 유통사가 가난한 나라의 농민과 생산자보다 그 생산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죽도록 고생을 하지만 땀 흘려 고생을 하지만 정작 그 노동자들에게는 농민들에게는 하루에 몇천 원의 일당이 주어질까 말까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강한 자들의 행포도 사람을 유인하여서 종으로 구속시켜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도둑질과 똑같습니다. 그 농민들은 이 거대한 플랫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 도둑질, 종되게 하는 것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2차적으로는 분명히 물건과 재산을 직접 도둑하는, 도둑질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처벌과 배상이 뒤따릅니다. 여기까지도 어쩌면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계명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유를 낭비하지 않는 것, 우리의 소유를 흘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 됩니다. 십계명 바로 다음에 나오는 21장부터 23장은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언약 단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노예법도 나오는데 이 노예법에서는 자유민이 나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는 7년째 풀어주라고 합니다. 7년째 조건 없이 풀어주라고 하고 아니 신명기에 가서는 그들이 정착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많은 퇴직금을 준 다음에 풀어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면제년이죠.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그 경작지를 6년 동안은 농사를 짓 때 7년째는 그냥 농사 짓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종이었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요? 또 가난한 자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요?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놀고 있는 그 논을 경작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이것이 성경의 탁월한 법입니다. 노예에서 풀려난 자를 위해서 내 것을 그냥 낭비하라는 거죠. 7번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7년마다 한 번이니 소득의 7분의 1을 포기하는 뜻입니다. 2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것을 낭비하지 않는 것, 내 것을 흘리지 않는 것도 성경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 이 또한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내 소득에는 내 것이 아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수입이 내 수입 안에, 내 소득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 뜻이죠. 그것을 내가 흘려버리는 겁니다. 내 것 안에 내 것 아닌 것이 이미 있다. 그것이 안식년의 법칙입니다. 가난한 자가 생존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키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계명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언약 법전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어기면은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100만 원의 구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적은 무리인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난달에도 우리가 구제 금액을 또 드렸는데 이번 달에도 또 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에는 가난한 이웃의 것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니 원래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을 우리는 돌려드린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는 따르는 것이죠. 적당한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의 것을 낭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흘려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8계명은 나와 상관이 없는 계명일까요? 또 다른 도둑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것, 인기 영합주의로 가는 것, 포퓰리즘 하는 것, 마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이런 죄를 저지르기 쉽지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듣기 좋아하는 말, 받아들일 말만 해주는 것,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도 마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내 편 만들기 위하여서 그에게 유리한 말만 골라서 해주는 것도 마음을 도둑질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단어인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교묘하게 세뇌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길들이는 겁니다. 조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이 사람이 나의 생각 안에 갇혀지도록 그를 계속 통제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가스라이팅인데,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친 것이니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명예를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부하직원의 공로를 상사가 가로채는 것, 또 나의 잘못은 부하 직원에게 밀어버리는 것, 팀 전체의 잘못과 실수에서 본인만 빠져버리는 것, 반대로 팀 전체의 공로와 성과인데 본인만 그것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명예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것도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지식과 권리를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레포트 쓰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긁어다가 그냥 짜집기를 해서 제출을 할 때 출처와 저자를 밝히지도 않는 것, 도둑질이죠. 본인이 한 것처럼 꾸미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가져와 쓰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설교자라고 한다면 설교를 도용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업스파이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 복제와 카피, 도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8계명, 사람부터 재산, 물건, 구제, 명예, 마음, 지식까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나는 정말 도둑질을 하고 있지 않을까? 사람을 사랑하는 5번째 계명은 9계명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확장시키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과 인권, 법과 제도가 원시적인 사회입니다. 3000년 전이죠. 청동기 시대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근성으로 400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나라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어떤 도덕의식, 문명의식, 양심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었어요.
종과 노예가 있는 신분제가 있는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자와 어린아이, 이방인과 나그네, 가난한 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재판은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누구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을까요? 불과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만 해도 뇌물이 관행처럼 여겨지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십계명과 언약법전이 선포되는 그 시대는 법과 재판정은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었느냐? 권력자들입니다. 강자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지금도 권력자들을 수사하고 재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때는 어땠겠습니까?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런 세상입니다. 많은 증인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와 재판 붙었는데, 권력 있는 사람과 재판에 붙었는데 수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증인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약자일까요? 강자일까요? 강자입니다. 강자 편에 서지 말라는 거죠. 돈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증인 몇몇을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있는 죄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그런 원시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런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죠. 계명의 말씀은 그것을 막는 겁니다. 그 시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법이 얼마나 시대를 앞선 법인지 오늘날의 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앞서고 세련된 법이기도 합니다. 정말 십계명은, 언약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법입니다.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다? 이것은 돈을 따르겠다는 거죠. 권력자들, 강자들 따르겠다는 겁니다. 다수의 여론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재판정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안 하는 자라고 해서, 단순히 약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 편들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하라는 그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실제 재판정 증인석에 설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과연 서볼까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교훈도 유효하기 때문에 거짓말의 차원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상대방을 험담하고 모함하는 것, 저 사람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게 만드는 것, 그 험담하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과장하고 왜곡시켜서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모든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것, 내 편 만들고 적을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도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대로 다수의 여론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 여론이 눈치가 보여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듯이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 증언하는 것이죠. 내 편의 거짓에는 눈 감아주고 상대편의 거짓은 이야기하고 나의 거짓은 외면하고 타인의 거짓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 사람을 속이는 것,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이것은 이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이 이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을까? 사람을 사랑하는 여섯 번째 계명은 십계명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것은 앞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중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슷한 계명을 왜 두 번이나, 10계명이면은 정말 압축하고 추려서 요약하고 요약해서 만들어야 10가지 계명이 나올 텐데 비슷한 계명 두 개를 넣었나? 잘 보시면은 간음하지 말라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실제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범죄라는 거죠. 실제 그 행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10번째 계명은 실제 행위가 아니라 그 범죄의 근거가 되는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탐심하지 말라, 욕심을 부리지 말라, 탐욕을 가지지 말라라고 있으니 차이가 있죠. 행위의 근거, 범죄의 근거가 되는 마음조차도
금지하고 있는 이 법이니까 그 시대에 이런 법이 있었을까요? 고대 근동에 탐심을 품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법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인 순종도 필요하지만 내적인 순종도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죄의 범주는 주로 행위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저 사람처럼 도둑질하지 않았어. 마음으로는 아까 말한 그 많은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데 본인은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마음으로는 음욕을 품었는데 간음을 했는데 그리고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은 비판하면서 본인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탐심을 범죄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 없습니까? 아니, 소유를 탐내는 마음이 없더라도 잘 나가는 사람, 저 사람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탐심의 변질된 마음이죠. 이웃의 배우자를 탐내는 그런 간음도 간접적으로 내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그 모든 마음도 탐심에 해당되는 겁니다. 항상 불로소득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박만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유가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나의 소유를 가지고 약자를 돕기보다는 지나치게 사치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주의, 만문주의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탐심도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의 범죄가 탐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 탐심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기 직전, 선악과를 먹기 직전에 먼저는 그 범죄의 근원이 되었던 마음에 일어났어요. 탐심의 마음에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렇게 십계명이 끝나고 언약법전 21장, 22장, 23장에서 더 자세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읽어보았듯이 말씀을 들어보았듯이 계명이 온통 공동체적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십계명과 언약법전의 본질적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본질적인 정신은 유지한 채 조금씩 적용하는 방법은 약간씩은 바뀌어 나아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본질적인 정신은 잃어버리고 법과 규칙만 남게 되고 그것만 지키면은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또 처음 주셨던 율법에다가 인간들이 자꾸 세부 실천 규칙들을 하나, 둘, 몇십 개, 몇백 개를 더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계명이 사람을 살리는 계명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 계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율법주의를 신약시대에서 비판한 것입니다. 율법의 참 정신은 그것이 아닌데 말이죠. 이 율법의 정신이 신약과 상관이 없을까요? 신약으로 와서는 복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율법의 정신은 신약에서 성령의 열매와도 연결이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율법이 말하는 내용과 주제와 동일하죠. 율법의 정신은 신약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었던 예수님의 산상설교와도 주제가 동일합니다. 팔복의 말씀이 있었죠. 빛과 소금, 살인죄, 간음죄, 맹세, 보복, 원수사랑, 자선, 올바른 금식, 부의 축척 문제. 온통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율법의 주제와 신약의 말씀의 주제와 이렇게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있는 산상설교 안에도 이미 이 산상설교와 율법이 연결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과 7장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은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나다라고 연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죠.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하는 것이 나쁜 것이죠. 율법을 자세히 공부하고 묵상하지 않아서
율법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법인데, 약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타락한 세상에 휘말리지 않도록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주는 법인데, 400년 동안 젖어 있었던 백성들의 노예의 근성, 죄의 근성, 불순종과 불신앙의 근성을 씻어주는 법인데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꾸 법, 개명하니까 무섭고 딱딱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율법을 공부하거나 묵상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재미있는 성경 본문만 공부하려고 하고 율법이 많이 나오는 성경 공부는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 계명, 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순종이라는 단어, 실천이라는 단어,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지요. 법이니까요. 여기에서 오해가 싹틀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돌이켜보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애초에 이들이 율법을 순종한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출애굽했나요?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순종한 상태에서 출애굽을 했나요?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이들이 구원받았나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 율법을 강조했지만은 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오류에 빠지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너무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은 구원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에서 조금 더 치우쳐져서 행동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위와 집회 현장을 찾아다니죠. 행동이 중요해, 행위가 중요해. 기도한다고, 말씀 묵상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을 오히려 너무 행동주의에 빠진 사람이 비판하는데 이것도 치우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또 너무 이런 행위가 없이 너무 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은혜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만에 집중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주의도 조심해야 되겠죠. 좌로나 우로나 우리들은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간 거 기억하시죠?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분주하게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짜증날 정도로 아무런 부엌 일도 돕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분께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마르다의 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고 또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행위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은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했었을 때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와 동떨어져 있는 신앙생활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루면서 정말 이 계명은 지극히 실천적이다. 온통 삶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과 과연 찬양 집회를 얼마나 자주 가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일단 복음서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내어서 찬양만으로 특정한 어떤 시간을 보낸 건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애를 어떻게 보냈느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었고 기록된 성경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비판적인 말로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노래 가사로 신앙생활을 때울 수가 있을까요? 가사로 감동은 되죠. 내가 실천하지 못할 좋은 모든 말들을 노래를 불러서 대리 만족할 수는 있습니까? 감동은 할 수는 있습니까? 내 마음과 정서, 감정은 위로받고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찬양 집회만으로 찬양의 노래 가사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십계명의 말씀은 온통 이 세상에서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계명은 그건데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삶에서의 실천의 문제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이 되어졌는데 노래 가사만으로 우리끼리 부르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을까? 실천이 참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신비한 체험만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사람도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과 언약 법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머리와 꼬리 부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있었어요. 불꽃이 일어났어요. 안개가 자욱히 내려졌었습니다. 천둥 번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람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있었어요. 신비한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임재 현상 사이에 있는 십계명과 언약법전의 말씀보다 이 임재에 주목하겠죠. 그때 그 떨림, 그 전율, 그 불같은 느낌, 환상 보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신앙생활과 기도와 예배의 목표로 삼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처음과 마지막에 임재 현상이 있었다면 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그것은 계명이다. 신비한 체험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3주간 동안 십계명의 말씀 통하여서 계명이 이렇게 좋은 내용이었구나라고 그들의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법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식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십계명 10가지 대부분이 나와 딱히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10가지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풀어헤쳐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부탁합니다. 가운데 타인의 소유, 타인의 명예, 타인의 마음과 타인의 지식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내 공은 그걸 훔쳤다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타인의 인정과 문명의 소유를 도둑질해놓고 자기 스스로는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행위에 각받고 이를 이용해서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되기에 그런 것이 그 세상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원합니다. 공정한 재판과 정말 정의와 공의의 세상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거짓된 말과 행위를 회개합니다. 그것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유리한 쪽으로 옳고 그름보다도 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고 모든 공의롭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약자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세상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땅 가운데 오게 없어 혼자로서 판결자로 합니다. 우리가 합심의 죄악을 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범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물질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관문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마음의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너무 법을 다루다 보니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지나친 행동주의에는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기도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행위 없는 신앙주의와 자기만족에서도 빠져나오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